오늘부터 레위기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개관을 통해서 레위기 이 책에서 어떤 메시지를 의미를 주는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레위기를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처럼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딱딱하고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우리가 무슨 재물을 잡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각을 뜨고 기름을 발라내고 이런 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죠. 하지만 이 구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의 구조를 살펴보면 레위기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이 그의 후손들인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의 70명의 가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는 야곱의 가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번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핍박이 시작되면서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동원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한 3개월쯤 지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지는 그러한 시간을 보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그들은 본격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그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출애굽한 지 2년 차 둘째 달 10일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레위기가 있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은 시내산 광야에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또 뭘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성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제사 제도를 다 완비한 후에 전체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광야로 다시 떠날 준비를 하고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거의 이제 목전을 두고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또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일들을 기대하면서 했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모세오경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창세기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나오는데 레위기의 내용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일상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룹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은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의식법에 대한 그러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우리 일상의 삶,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레위기라고 하는 이 책은 가장 핵심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중심을 모세오경이라고 한다면 모세오경의 중심은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기를 유통기한이 지난 깡통처럼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 집중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뿌리가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이해할 때, 그 뜻을 분별할 때 우리가 레위기를 참고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올바로 이해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이웃과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레위기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묶어서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를 인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레위기 자체의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표를 한번 보시면 제사법 5가지가 이제 1장에서 7장까지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계속 묵상하는 내용이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의식적 정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거룩의 회복, 도덕적 정결, 제사장과 리더십, 절기와 예물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통합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중심 구절은 19장 2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이제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릴 점은요. 레위기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오늘날 목사도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죠.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모든 성도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도 제사장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불러내셔서 예배에 대한 규정을 세세하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이제 회막은 성막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만든 공간이 건축물이 바로 성막 아닙니까?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예배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어떤 제물을 잡아야 할지, 암컷인지 수컷인지 흠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이런 규정들을 아예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 편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그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일치되는 것을 의미해요. 제물이 인간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곳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한 대로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고 그 복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할 때 단순하게 어떤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뭐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내용도 나오고요, 각을 뜨는 과정도 있고요, 기름을 이렇게 떼어내어야 하고, 어떤 것은 불에 태워야 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것은 제사장 몫으로 뭐 뒷다리를 남겨야 되고, 이게 7장에 나오죠. 어떤 제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둬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서 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뭐 화목제회 같은 경우에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의 일부를 같이 먹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주일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규정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머리가 아닌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에서가 아니라 머리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건 머리만 커져요. 머리가 아닌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한 백화점을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나 지식을 통해서 물건을 사도록 교육하지 않습니다. 백화점은 우리의 지성을 겨냥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겨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코와 우리의 오감, 우리 온몸을 자극하는 화려함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조명부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물건이 진열된 걸 보세요. 사고 싶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 보통 백화점의 1층은 뭐가 진열돼 있죠? 향수, 뭐 목걸이,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진열돼 있죠. 딱 보기에 저거 갖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그 향기가 얼마나 그 사람을 끌어들입니까? 또 편리한 주차장, 친절한 서비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요소가 백화점에 가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을 만든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 인간의 그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내가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특성이 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머리로부터 먼저 이해해서 이게 몸으로 내려간다기보다는 몸이 먼저 반응해서 이게 머리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사랑을 언제 여러분들이 느끼셨습니까? 엄마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어떤 작가가 쓴 책을 보면서 엄마가 위대한 존재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셨습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엄마가 만들어준 그 음식의 그 맛과 냄새와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엄마의 말 한마디, 아플 때 쓰다듬어 주신 그 손, 그죠? 옛날에 뭐 약이 어디 있고 병원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배 아프면 엄마가 손 이렇게 만져주셨잖아요. 그걸 약손이라고 하죠. 희생, 사랑, 섬김, 이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지, 어떤 작가가 어머니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서술했다고 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닌 거예요. 나이 들어서 고향에 대한 그림을 갖는 것은요, 책을 읽어서가 아니라 고향에서 몸으로 누린 시간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을이 지면 밥 짓는 냄새가 올라오는 것, 저녁 연기, 이런 것에 그것을 우리가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 냄새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제일 먼저 욕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대하여 사실은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나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곧 나를 규정하고 나의 삶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아주 복잡한 이 예배의 방식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런 예배의 행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도록 예배가 그렇게 우리를 형성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방식은요, 우리의 몸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우리 몸의 훈련은 우리의 마음과 지성까지 훈련시켜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주일 예배 가기 전에 이렇게 새 옷을 준비하게 하세요. 뭐 새로 산 옷이라기보다는 깨끗하게 빤 옷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헌금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봉투에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은행에서 이렇게 빳빳한 신권을 이렇게 바꿔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일에는 뭐 학원이고 태권도장이고 아무리 무슨 심사가 있고 승진이 있고 이런 거 있어도 못 가게 하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4학년 때 보이스카우트에 들어갔는데 캠프를 한 번도 못 갔어요. 1박 2일. 보통 주일 껴서 하거든요. 못 가게 하셨고, 그래서 못 가는 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몸이 거기에 제가 반응했고 거기에 훈련되어서 지금 그래서 제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공부해서 책 읽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냥 그런 줄 알고 몸이 그렇게 훈련되어 와서 그렇게 지금은 이렇게 머리로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교회당으로 오는 길도 사실은 몸으로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요리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요즘에 우리 젊은 분들은 플레이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그릇이나 접시에 담는 이런 플레이팅에 우리 젊은 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먹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요즘에 식탁도 보면 조명 같은 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을 한 번 먹을 때도 그냥 뭐 배고파서 후루룩 막 동물처럼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을 격려하게 해주고 이런 걸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감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몸으로 봉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신앙이 점점 더 자랍니다. 그냥 혼자서 성경만 읽는 분들보다, 좀 죄송하지만 혼자서 책 읽고 공부하시는 분들보다 몸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신앙이 점점 더 자랍니다. 목자를 하고, 구역장이 목자죠. 목자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우리가 몸으로 누군가를 양육하고 교사가 되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지도하고 그를 위하여 씨름하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성장하는 거죠. 몸으로 봉사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숙인들 봉사하는 우리 분들을 보면요, 몸은 힘들 수 있으나 그 표정을 보면 정말 이렇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분들이 뭐 돈 받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오라고 누가 강제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스스로 나오셔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사용하고 자기 돈을 쓰는데도 그래도 그게 기쁜 겁니다. 오늘 취임하는 이재호 장로님이 주일 새벽 2시 30분에 여기에 주방에 도착하십니다. 김영석 집사님하고 같이 밥을 짓는데 이게 맛있는 밥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다 해놓지 않고, 그래서 새벽부터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를 글로 배운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여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몸이 사실은 하나님을 욕망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짝기도 하면서 저녁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모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밤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는데 제 앞에 이렇게 왔다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몸으로 자기가 발을 움직여서 몸으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건 또 다릅니다.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책도 쓸 수 있고요.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세미나를 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허상이 있을 수 있어요. 안에 많아요. 우리는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재호 장로님을 시무 장로로 임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시무 장로로 취임하는 장로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내가 대접을 받고 나를 높이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자기가 대접을 받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오직 성도를 위하여 종이 된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직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양무리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맡겨주신 그 양무리를 겸손하게 섬기는 직분이 바로 장로의 직분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은 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높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취임하는 장로님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